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택자 교육으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9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인데요. 항존직의 신앙사상, 항존직의 신앙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 항존직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페이지.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언제나 신앙 항존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 밑에 줄, 은혜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6번째 줄 보면 이유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의인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을 소홀히 했을 때 술 취하게 되고 자식을 저주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자전거를 탈 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 끊임없이 페달을 밟을 때만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의 페달을 밟을 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이렇게 애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까도 제가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그게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하고 애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의 어떤 그 제3자의 입장으로서 애쓰고 제3자의 입장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쓴다고요. 한두 번은 되겠지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는요. 그건 우리가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과 뜻의 구별을 따라서 이게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분리가 되어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분류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뭔가를 자꾸 뜻을 따라야지, 노력해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페달을 밟아야지,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 자체를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거든요. 주 안에 내 존재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존재를, 전 존재를 그분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뜻이 뭐지 찾게 되고 따르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노력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결단의 개념이에요. 내 주님 안에 들어가자. 예. 어떤 믿음의 결단의 개념이지. 그거는 자기가 결단을 안 한 거고 지지부진한 거고 회개를 안 한 거의 개념이지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존직은 어떤 노력하는 자세로 항존직 생활을 하면은 위선자가 되기가 딱 쉽습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결단하세요. 주님께 내 존재를 드리자. 그게 항존직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항존직의 신앙 사상이 뭐냐. 141페이지 첫 번째 줄. 항존직의 신앙 사상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있죠. 이적과 기사. 두 번째는 세 번째 줄.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신앙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몇 번째 줄인가요? 네 다섯 번째 줄. 위의 두 가지 중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바른 지도력과 섬김의 삶을 살기 힘들게 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존직이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분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뿌리 내려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복음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밸런스 유지가 안 됩니다. 왜? 기적과 이적을 봐야지 존재 확인이 되는 거고 지적 깨달음이 있어야 존재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거예요. 내가 감정형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터치와 은사를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거 무시하고 지적형 인간이다. 그러면 이런 지식과 사고를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 기준은 뭐냐? 내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적인 어떤 깨달음이 없어도 어떤 내가 이적과 기사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에 복음 안에서 내 존재를 뿌리 내리면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들이 왜 성향이 너무 극단으로 가고 너무 왔다 갔다 하냐, 그 밸런스가 아무리 백날 밸런스를 가지세요,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요, 안 돼요. 그 밸런스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존재 확인을 평생 동안 이렇게 해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깨달아야 내가 나 같고 내가 뭔가를 만져야 누려야 느껴야 내가 나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뭐 4, 50년, 60년 동안 살아오다가 복음만으로 딱 그게 되겠습니까? 밸런스가 유지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존재가 복음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형 인간이다. 저도 지적형 인간이거든요.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믿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맨날 깨달음 주지 않거든요. 오늘 야 준성아 차 조심해라. 내일 준성아 차 조심해라. 세 번째 날 준성아 차 조심해라. 네 번째 날 준성아 차 조심해라. 아버지가 맨날 뭐 이렇게 우쭈쭈 하지 않아요. 갔다 왔니? 갔다 왔니? 이해되세요? 이게 내가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나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얘기가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복음에 항상 근거하고 그렇게 밸런스, 복음에 근거한 상태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정이, 정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교제 지향적으로 나아가야죠. 교제 지향적으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하셔야 돼요. 목장 식구들 그냥 목장했다 난 끝났다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만나서 1대1로 교제하시고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목장이 잘 이제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나고 뭐 마스크 하시고 뭐 거리 유지 한 채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관계도 유지하시고 아니면 전화도 있잖아요. 목권 식구들한테 전화 걸어서 요새 별일 없냐, 뭐 기도 제목 없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두 번째는 삶 공부를 하셔야죠. 지금은 뭐 지금 삶 공부가 없는데 하여튼 지적으로 삶 공부도 있어야 되고 지정이 지는 삶 공부, 정은 목장 모임, 의는 믿음의 결단 예배마다 맞아 큰 사람이 돼야지 믿음의 결단 이 지정이가 신앙의 밸런스다. 근데 그 지정이 유지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오케이? 그래서 142페이지를 보세요. 4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또 나오니까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섯 번째 줄. 항존직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청결한 마음에서 모든 힘이 비롯된다. 7번째 줄이네요. 7번째 줄. 다섯 번째 줄, 7번째 줄. 왜 항존직에게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게 그 중간쯤에 있는 성도의 양심. 성도의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나가보면 밑에 단락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은 우리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항존직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첫 번째, 청결한 마음. 그다음에 성도의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다음에 십자가 사랑. 이 네 가지가 항존직에게 요구하는 신앙 네 가지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양심을 가져야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지, 사랑을 가져야지 백날 떠들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예전에 어제 박 목사님하고 그 저기 어디 가다가 손자를 이렇게 그 픽업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손자 손녀를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 모시고. 근데 박 목사님이 되게 얼굴이 무섭거든요. 무섭게 생기셨고 또 무서운 분이시고 잘 웃지도 않고. 근데 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이제 손자 손녀를 태웠는데 목사님이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 무섭게 생기신 분이 얼굴이 이렇게 하면서 까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야, 저렇게 무서우신 분이 저 손자 앞에서는 저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는구나. 백날 앞에서 목사님 뭐 웃어보세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그분. 근데 손자 앞에서는 자기가 먼저 찌그리시잖아요. 까꿍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청결한 마음, 양심, 믿음, 사랑. 백날 사랑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양심을 가지세요. 마음을 가지세요.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어떤 갖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도 예전에는 그 별 양심의 가책이 없다가 내가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문제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 내 양심이 썩었구나. 왜 그러냐?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양심을 가져야지 사랑을 가져야지. 아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주 안에 던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관해 안에.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랑도 양심도 마음도 믿음도. 주한테 성령에게 여러분 존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항존직의 신앙 자세. 143페이지 볼게요. 다섯 번째 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항존직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그냥 책임감이 샘솟는 말씀이죠. 교회의 수준은 항존직의 수준이다. 야, 여러분 수준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항존직 교인들에게 특별히 영성 생활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항존직들이 모범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신앙적인 자세. 중간집에 보면 1번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죠. 항존직들이 이제 목사님 저 여행 갑니다 해서 자주 뭐 1년에 한두 번은 뭐 그렇다 치지만 그 매주 막 여행 가시고 뭐 안 나오시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번 그 밑에 줄 향존직들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원래 그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항존직으로 임직이 되면 그러니까 피택 권사가 되고 피택 안수집사가 되면 대번에 바로 시키는 게 뭐냐면 다 예배위원을 시킵니다. 권사님들은 저기 안내위원 한복 쫙 입고 안내위원 시켜버리고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은 양복 딱 입혀서 재정위원 시킵니다. 거의 100%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의 어떤 위원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어떤 어떤 보조자로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을 피택권사로, 마지막을 안수집사로. 예배 전에 권사님들이 한 15분 전에 오셔서 한복 입고 주보 정리하고 성격증 정리하고 줄 맞추고 쓰레기 줍고 10분 동안 기도하고 교인들 맞이하고 자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안수집사들이 헌금 걷고 헌금 마무리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훈련들을 이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 그 얘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뒷줄. 또한 항존직들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 가지.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겨라. 예배를 존중히 여겨라. 헌금을 드리는데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뭐 이런 것들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앙 자세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목장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목장 안에서 목원이 됐든 목자가 됐든 활발하게 해주시고, 예배에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항존직의 신앙생활. 그 뭐 기본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죠. 몇 번째 줄인가요? 8번째 줄. 1번. 먼저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항존직들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직분이라는 걸 주고 어떤 자리라는 걸 주면 이게 그 직분과 자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내 실상은 어떤가 하고, 그 자신의 어떤 참자와 남들이 보는 이미지의 자와의 어떤 이질감, 거리감이 그 직분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장로가 아니라면, 권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근데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그렇게 나를 봐주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 마음에, 그 인식에 자기를 안전지대로 넣어버리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건 장로건 전도사건 권사건 집사건, 이거는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 이격이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이 이격이 되면 안 돼요. 이격이 되면, 이격이 된 만큼 내가 고통스러워요. 목사하는 것도 이게 이격이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실상은 이렇는데 남들이 보는 이미지는 이러고, 내 실상은 이런데 남들이 보는 이미지는, 그게 거리가 이렇게 이격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없다는 건 양심이 마비된 거고, 그잖아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데 목사로서 실상은 개차반이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데 실상은 완전 쓰레기 같은 생각 많이 하고, 그럼 와서 또 나를 그렇게 봐주고, 그럼 또 거기에 안정감 느끼고 또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광과 명예도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러분을 실족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 실상은 이렇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맡긴 일이다. 그 메시지에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그게 줄어요, 간격이. 그러면서 겸손하게, 담백하게, 진솔하게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뭐 이런 거죠. 항전직들은 145페이지 첫 번째 줄,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요. 여러분들 가능한 항전직들은 좀 이렇게 그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묵상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가진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만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 이야기, 내가 느낀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누린 복음,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 도전되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이렇게 하려면은 큐티가 제일 좋죠. 큐티가. 예. 큐티는 내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으면 이게 참 공허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그런 고린도전후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훈련시켰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대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못해도 잘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세워놓고 저기 있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생님을 세워놓고 저기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은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정말 주일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평신도로 많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요새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소화를 하셔야 돼요. 어렵든지 쉽든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내 주일에 주신, 그거는 목회자를 뛰어넘는 비언한, 그걸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왜?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딴 사람 통해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통해서도 얻는데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여러분들의 특별한 상황이에요. 갈급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거나 못 알아들을 때. 대부분요, 아버지 본인이 세우신 그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이 됐던 밥이 됐던 여러분들하고 함께 싸우든 만신창이게 됐든 내가 저 사람이 싫든 좋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하고, 좀 전문 용어 할게요, 쇼부를 보셔야 돼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아버지가 좋다. 내가 봤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신창이게 되든 싸우든 승질을 내든 분노를 나든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단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아버지가 아니고 배울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저 아버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권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fit한 거예요. fit for. 자기에게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엉뚱한 아버지 만나서 저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아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죽이 됐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 성도가 괜찮아 보인다. 저 성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저 성도가 오히려 또 교회스럽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가 훈련이 안 됐던 내 입맛에 안 맞던 성품이 나랑 안 맞던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 성도하고 하면 잘하겠지. 저 목사님하고 하면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겠지. 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더 잘나. 다 잘못된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러분들 섬기는 목사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님하고 어떻게 단판을 져야 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하고 해야 되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하고 안 맞아. 아니에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뭐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질이 그런데? 따라합시다.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디까지 했어? 3번. 4번, 5번째 줄. 또한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예. 전도도 이제 목장 안에서 하는 게 편하죠. 4번. 마지막으로 그 밑에 줄. 항존직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생활을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장이 필요하죠. 그게 뭐다? 목장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고, 솔직히 속된 말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어디 가서 생활을 나눠요. 그걸 한꺼번에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이 외로운 21세기 일반 현대 사람들이. 저도 뭐 저랑 어떻게 개인적으로 매일 해요. 저도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목장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장 안에서 야 우리 그 교인 초청해서 전도하자 전도하는 거고, 목장 안에서 야 사실 내 삶이 이런데 이렇게 오픈 더 하고. 항종직들이 그래서 목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없는 항종직은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존직들이 목장이 없으니까 교회가 커지고 항존직들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목사보다 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겨봐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피곤해 잠자기 바쁘죠. 자기가 기도해봐요. 말씀 전해봐요. 전도해봐요. 생활을 나누고 들어봐요.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죠. 그럴 힘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거 안 하니까 이 힘을, 에너지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존직들 기억하시고요. 목장 안에서 이거 다 하세요. 제가 열려들었죠. 여러분 목장 있잖아요. 원형 목장은 제가 좀 게을러서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 원형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목장 안에서 이 생활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죠.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거짓말, 희롱의 말, 이간의 말. 여러분 거짓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희롱의 말은 이제 빈정거리는 거, 비꼬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은 참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빈정거리는지. 저도 약간 빈정거림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고쳐야 돼요. 자꾸. 형제 이간의 말. 남의 말을 이렇게 옮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상당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냥 남의 말을 옮기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라고 권하세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사람하고 해결할 일이지. 왜 중간에서 전해가지고 이상하게 전해서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의 말, 자기 자랑의 말. 그래서 항종직들이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빈정거리지 마시고, 또 남의 말 옮기지 마시고. 남의 말 옮기는 것도 폭력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랑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말 5가지. 아니요, 예를 분명히. 참된 것,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이건 아무나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못하죠. 복음적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는 거죠. 복음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덕스러운 말로 기도의 그 대화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 다 안다.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한테 들은 말이 있으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어떤 현장, 교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들은 말이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들은 말이 없으면 사람이 인풋이 없으면요 아웃풋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덕스러운 말은 이게 뭐 잘 될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잘 될 거야 하고 잘 될 거야 하고는 달라요. 칭찬과 격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사람이 기도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 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참 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한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 보면 야 네가 있어 참 고맙다. 네가 있어 참 감사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낯가지럽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말들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없이는 이게 안 나옵니다. 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오려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존직이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시고 목장 안에서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항존직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5명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한 분이 누구야? 그 빨리 그 발본세건에서 찾아내. 누가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종호 집사님, 김용숙 집사님, 최남희 집사님, 김도 집사님, 이희성 집사님 없는 사람만 이해하세요. 그 카톡 안 올라와요? 단톡방에 안 올라와요? 자, 항존직의 제일 중요한 특징 따라합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목사님과 그 교인과 그 아버지와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항존직의 특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끈기와 하나님을 붙드는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상존직들 건강 주시고 또 이제 추석입니다. 주신 거 잘 감당해서 임직하는 그날까지 잘 훈련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노회 훈련원 40일기 노회 훈련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 4명의 수강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밴드에 잘 접속하셔서 잘 수강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를 주시고 피곤하지만 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도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이 교회가 굴러갑니다. 칭찬 격려의 말 해야지.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끝. 안녕. 안녕히 계세요. 빨리 끝내요. 네.